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사석에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성도님들과 대화를 사석에서 하다 보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네, 재정이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재직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 보고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제 새롭게 오시는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이나 이런 때 만나거나 혹은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될 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들이 이제 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오게 됐는가,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다가 다시 교회를 찾아서 오게 됐는가를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전 출석하던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와 계신 분들, 그런 일들을 겪고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오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다는 사실이 안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씀을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들었어요. 네, 7년 동안 여러 번 사석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래서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듣죠.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투명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감사한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고 슬픕니다. 예, 슬픈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가 재정이 투명한 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이게 자랑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교회가 재정이 투명한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됐는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어찌 이렇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글픕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격적이시다. 아니 그럼 교회 목사가 인격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가 뭐 여자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다. 그게 자랑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너무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만 지켜줘도 그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한편으로 사실 목사로서는 창피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청결이 그런 류의 청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없다, 잘못이 없다, 깨끗한 상태다, 비리가 없다, 정직하다, 뭐 이런 것을 마음의 깨끗함과 결부시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오히려 슬픈 일이라고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가 재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교회 목적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인 것이지 교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에 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어떤 기독교, 결국 인간 수준의 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해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800번이 넘게 800회 이상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150회 정도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뤄요. 마음에 대한.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되는 모든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너 지켜야 될 건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뭐든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래요. 그게 이제 성경이 사는 마음에 대한 말이죠. 인간의 마음과 중심이 본질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살아보면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운동을 많이 해서 막 헬스를 하고 막 운동을 막 해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 끝나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몸이 건강해도 물론 큰 도움 되겠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정말 다 어떻게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진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옆에서 볼 때도 세상에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와, 나라면 저렇게 못 살, 저걸 견디고 못 견딜 텐데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마음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담는 어떤 그런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인간의 존재 전체를 담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마음도 멈출 수가 없고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보니까 불교에서도 마음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불교에서도 보니까 불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어떤 본질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똑같이 느끼겠죠. 언젠가 이제 불교의 사상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는 그 인연 있잖아요. 인연이라는 말에서 인과 연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과 연을 따로 설명하더라고요. 연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을 이렇게 엮는 관계, 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을 끊는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연결짓게 되는 연. 그런데 그 연이 연결되면 그 연을 통해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쁜 연이 맺어지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흔들리게 되거나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게 연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나쁜 연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나쁜 연을 계속 끊는다. 안 좋은 연들을 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이 남아요. 그렇죠? 인은 뭐냐? 그랬더니 이 연을 끊어도 계속해서 연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되는 건데, 이 인으로부터, 이 인이라는 건 자기 존재 정체성이에요. 잠재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연이, 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연이 자꾸만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에 의해서 연이 연결되니까 연을 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수련하려면 이 품은 인을 비우고 닦고 비우고 이렇게 수련해서 닦아내야 악연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죠. 갑자기 목사가 불교 강의를 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닦는 것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중심, 본질, 근원인 이 마음 자체, 이 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 그릇 자체가 죄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아무리 닦아봐야 그 그릇 자체가 죄이니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다 무엇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어떤 좋은 연을 맺든 아니면 나쁜 연을 끊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한 존재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오염된 마음과 죄로 기울어진 마음을 아무리 그것을 닦고 훈련시킨다 한들 그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한 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에 대한 단서가 예수님께서 뒤에 붙이신 이 오늘 말씀의 뒤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어떤 대상과 연을 끊어내는 것에서 내 마음의 연을 끊어내는 것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없애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답이 되는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그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나 진공의 상태가 될 수 없는 존재고 오히려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맞닿을 것이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본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닐 텐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일차적인 표현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말 또한 마음처럼 마음이 단순히 감정이 아닌 것처럼 본다라는 말 또한 우리가 더 폭넓게 크게 쓰는 단어죠.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봤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뭘 봤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봤다라는 게 그 사람의 뭐 심장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무엇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나는 오늘 신세계의 눈을 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난 새로운 세계의 눈을 떴어. 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봤다라는 것도 내가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부정적으로. 야, 이거 볼장 다 봤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볼장 다 봤다라는 게 눈으로 다 봤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미 경험하고 체득해서 다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고 깨닫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것을 누리는 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4편에 가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5절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고 구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본질, 나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맞닿을 때 그 마음에 청결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이 모든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어느 지경까지 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지경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으며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혹시 그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까지는 보겠다. 저것까지 안 되면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빠이빠이.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몰라요. 우리 자신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 무엇이 내 마음 사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참지만 요거 이상으로 하나님 하시면 난 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떤 매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 이상의 고난은 난 참을 수 없어. 난 이 이상의 슬픔은 내가 이거 허락하신다면 난 그 하나님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짓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까? 불안을 떨쳐주시기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까? 성공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짓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소위 엮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커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시게 될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약에 정말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눈을 볼 수 없지만 대면한다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끌고 온 차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 보고 있지 않느냔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지독하게 고생한 사람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이에요. 욥은 정말 지독하게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현실의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두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래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그 신앙의 친구들인데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그들마저도 처음엔 위로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둘러싸가지고 그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진짜 철저하게 홀로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지구상에 혼자 남은 기분일 것 같아요. 욥은요. 정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다 둘러싸가지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는 사람한테 또 뭐라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게 욥의 내용이에요. 욥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고난과 고통으로 옆에선 답을 자꾸 얘기해 주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고난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내 문제도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난 도무지 답을 모르겠어.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욥기 꽤 길거든요, 책이요.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설명하거든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걸로 난 답을 얻을 수 없어. 끝까지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친구들을 나무라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죠. 욥의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욥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답을 내질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직접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된 거예요. 예. 아니 뭐라고 다 일일이 이해할 수 없지만 넘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인생 자체가 던져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던져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라고 여러분 협의하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 도대체 몇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생각했는지, 내가 7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태어날지, 50년대에 태어날지 누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해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돌아갈 날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안답니까? 모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왔죠. 던져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주어졌지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과 건강과 내 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나는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짐을 내가 같이 짊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묻던 삶이 하나님을 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품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존재가 되더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가 팔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왔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 건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었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이제 주님의 뜻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더 분명하게 보이고 드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주님 내게 주신 시간을 끝까지 잘 쓰고 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나를 통해서 품으신 뜻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건 좋은 조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깨끗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재정 깨끗한 건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풀어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교회. 내 삶이 단순히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어.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됩니까? 부끄러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오히려 반대로 때때로 난 실수도 하고 민망해, 창피해.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그렇죠. 우리의 성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때때로 욱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바보같이 행동하고 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붙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혹은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이 가로막혀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치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내 눈으로 하나님과 나를 대면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꽃 피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는데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그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뜻을 의지하여 이제는 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